6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대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참 매일 묵상,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이치에 받는 삶, 영적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인데요. 위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는 말입니다. 연극배우라는 말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요. 거짓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연극 무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을 연극처럼 마치 그러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대방을 가리기 위한 연극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잘 되도록 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해서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처럼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최고의 존경심으로 대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를 섬겨야 됩니다. 주를 섬기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간에 쓸 것을 서로 공급하십시오.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서로 통용하는 삶도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여관이 적었습니다. 드문드문 있었던 여관도 안전하지 못하고 불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행객들을 위하여 또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집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공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지혜. 그러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둔 이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높은 데 있는 사람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배제해야 되는 삶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원수에게 선으로 갚음으로써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십시오.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악을 행할 때마다 선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로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서로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섬기십시오. 내가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행하십시오. 그렇다고 상대방이 하지 않는다고 나도 그대로 갚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단 원수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회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툼은 곧 분열을 일으킵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목을 외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화목하십시오. 분쟁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며 행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화목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실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에 힘을 다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같은 말, 즉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이 저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찔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찔림이 되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대신 나는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미워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왔던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미워해야 되겠지만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나를 진료할 때까지.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아놓으라는 말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러다 내가 잘못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까지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보셨습니까? 함께 이겨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합시다.